이번 시간에는 무속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속인이 되는 인연이 있어요. 아무나 무속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은 아귀 세계와 이 귀신들과 인연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무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병이 뭐예요? 그냥 아파요. 갑자기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어릴 때는 경기를 일으키고 나이가 들어서는 헛소리를 하고 갑자기 뭐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며칠간 잠을 못 자고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막 뒤틀리고 이러는데 병원 가면 아무런 병명이 안 나와요. 다 정상이래.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날은 밥을 엄청 많이 먹다가 며칠 굶다가 어떤 날은 술을 많이 먹었다가 어떤 날은 물을 마셨다가 어떤 날은 또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앉았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류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귀신 세계, 귀계라 그러죠. 아귀 세계와 인연이 많은 거죠. 아귀들 중에서도 전송기라는 귀신이 있어요. 무리예요. 전송기라는 귀신의 무리. 이 무리들이 주로 붙으면 무속인이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왜 귀신 붙었다고 다 무속인 되는 거 아니잖아. 귀신 붙어가지고 헛소리하고 뭐 그리고 막 크게 소리치고 다니고 막 빨가벗고 뛰어다니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다 무속인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하동에 있을 때 파출소 차석하고 파출소장하고 잘 알아요. 우리 절에 신도였어요. 뭐 하루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아우 오늘 이상한 애 하나 잡으러 간다고 막 죽을 뻔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다니까. 약간 이게 새콤하게 머리가 살짝 갔대. 그래야 걔가 누구를 죽인 거야. 낫으로. 옆집 사람을. 낫으로 막 찔러 죽였대. 왜, 어떻게 찔러 죽였대. 그래, 막 밭을 막 뛰다니고 잡으러 가고 영화 찍었대. 밭을 가로질러서 막 뛰어가고, 막 논으로 뛰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도망가고, 자기는 잡으러 가고, 총 들고 잡힐 때는 순순히 잡혀주더래 또. 잡으니까. 경찰서에 이제 조사한다고 데리고 와서 인계했는데, 막 헛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왜 죽였냐? 그 사람은 왜 죽였냐? 자기는 유기농법으로 밭에 채소를 키우는데, 이 농약을 쳐서, 아무리 치지 말아 해도 농약을 쳐서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더래. 그리고 갑자기 들어놓아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한 가지 행동을 2시간 동안 하는 거야. 도저히 보통 인간이고 정상인 인간이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경찰이 얘는 완전히 미쳤구나. 정신분열이다. 그러니까 정신 감정 의리하고 이런 진짜 정신분열이야. 그럼 병원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병원에 안 집어넣더라고. 그래갖고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풀려났어요. 감금을 안 시키대. 그래 다시 반농사 하더라고. 되게 뭐 저러지? 이랬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귀신도 있어요. 무속인이 안 되고 그냥 정신없이 이상하게 막 침 흘리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귀신이 들면 어릴 때부터 자폐증 증상을 가진 사람 다 귀신 들은 거예요. 큰 귀신이 씌인 거예요. 그리고 큰 병이 어릴 때부터 이제 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귀신이 씌어서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건 전송기가 아니거든요. 이 전송기란 귀신이 들어야만이 무속인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귀신의 크게 종류가 10가지가 있어요. 괴귀, 발귀, 매귀, 고독귀, 여귀, 악귀, 염귀, 망냥귀, 역사귀, 제일 마지막이 전송귀예요. 나머지 9가지 귀신은 다른 일을 일으키죠. 한 가지, 마지막 이 한 가지 전송기만이 무속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될 수 있는, 아프다고 해서 무병을 앓는 것처럼 귀신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 무속인은 안 돼. 그래서 내림굿을 해도 무속인은 그래요. 내림굿을 해도 될 사람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귀신이 붙은 거지. 되는 사람은 전송기가 붙은 거고. 이게 뭐냐? 전생에 당파를 나누어 가지고 파당 싸움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죄가 엉어려져서 지옥에 갔다가 아기 세계에 태어나면 귀신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당을 탐하여 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죄를 마침에 사람을 만나서 형체가 되나니 전송기라고 한다라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맨날 얻어먹고 대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제사를 해서 음식을 차려줘야지. 뭔가 잘 정성껏 모셔야 이것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약간 이야기도 하고 현재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과거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가령 좀 큰 전성기가 붙으면 잘 맞기도 하고 힘이 있는 전성기가 붙으면 치료도 해요. 그래서 약사보살이라고 병을 치료하는 보살들 많아요. 무속인들 중에 병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붙은 자기들은 뭐 조상이라 그러고 장군이라 그러고 선녀라 그러고 뭐 동자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다 전성계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서 진짜 낫게 돼. 낫는 사람도 많아요. 주로 이제 역병이나 신병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놔주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또 재수굿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굿해 가지고 좀 재수가 좋아져서 장사도 잘 되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막 맞추고 뭐 나름 이렇게 되니까 조심해라. 그것도 잘 맞춘 사람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이 몇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계에 다 거처해요. 인디안 중에서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요. 여기도 동남아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죠. 주로 미국에서 마녀나 또 그지 마녀.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뭐 주술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점성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무속인이고 전송기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귀신과의 업장이에요. 그 귀신과의 업을 녹이지 않으면 이게 지속되어서 이 전송기가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지겨워서 떠날 때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신했을 때 처음에 접신하는 사람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왜? 잘 맞춰요, 뭔가. 뭔가 잘, 힘이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그래갖고, 이번에 내림굿 했음, 뭐, 이렇게 적어놔요, 밖에다가. 내림굿 받은 지 얼마 안 됐음. 그럼 가가지고 보면, 뭔가 좀, 딴 데보다 좀 잘하는 것 같처럼 느끼지고, 막,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손님도 별로 없고, 막 재미없거든. 나이도 들고 이러면. 그냥 떠나버려요. 전송기. 그럼 못해. 갑자기 탁 막혀버려요. 전송기는 옆에서 이야기해 주거든. 이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근데 이야기해 주는 귀신이 없으니까 점사가 안 나오지.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문 닫아야죠. 그 인연이 귀신하고 인연이 많은 거예요. 귀신하고 인연, 전생에서부터 맺어놓은 안 좋은 인연들이 엮여져 있는 거지. 현생에 엮여질 수도 있고. 이 전송기는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무당 내지는 무속인을 하기 싫다고 난 무당 안 한다. 정말 힘들다. 왜 옛날에 무당을 좀 무속인들을 천시했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이거 안 한다. 우리 자식 보기 미안하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 누가 이걸 떼주고 누가 정화해주고 귀신을 정리해줄 사람이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거 전송이 힘이 없어서 내가 달 한 7번만 해도 떨어져요. 바로 앞에 부동명왕 다란이 올려놨어요. 그 다란이 7번으로 뗀 경우도 있어요. 전송기를. 스님들하고 무속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잘 아는 경우가 많아요. 무속인들 절에 잘 와요. 절에 와서 뭘 올리고 막 절하고 막 스님한테 잘해요, 무속인들. 그래서 무속인들하고 뭐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뭐 아는 분이 무속인 뭐 하고 볼 일 있다고 같이 가자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무속인 참 착해요. 되게 양심적이고 되게 괜찮더라고. 자식도 뭐 법 공부하고 이게 이제 사법고시 그때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기는 이거 하기 싫었대요.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이 했다더라고. 자기 소원이 이거 안 하는 거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뭐 이야기하는 중에 내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이게 그때가 한 20년 전인데 얼굴이 좀 깔끔하고 내가 좀 귀엽게 생겼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귀엽고 좀 이렇게 착하게 생겼었나 봐요. 이 보살이 내보고 아이고 우리 스님은 동자같이 피었네 이러는 거예요. 나를 자기 과로 보더라고. 귀신이 하나 붙었다는 소리를 했고 내를 무속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더라고. 아, 아닌데요. 난 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닌데. 한번 더 볼까? 이러면, 선녀같이 피었다. 이러더라고. 이 부자가 생겼다고 이제 선녀같이 피었대. 선녀가 이제 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 보살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도 살짝 장난기가 발동했어. 장군이 붙었어요. 이랬어요. 에이, 장군은 아니야. 이러더라고. 내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보여줘. 이러더라고. 그래서, 금강역사를 가지했어요. 금강역사 다란이를 하면 금강역사를 가지한다 그래요. 가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금강역사 다란이를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형상을 나타내면서 다란이를 하니까 갑자기 보살이 막 벌벌 떨더라고. 알았다. 그만해라고. 그 다란이를 7번 했어. 부동명왕. 그러니까 금강역사를 가지하면서 부동명왕 다란이를 또 하여튼 보여준다고 7번인가 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돼 버렸어. 귀신이 떨어져 버렸어. 나 몰랐지. 그 자리에서 막 이래 있길래 그냥 뭐 붙어 있는 귀신이 무서워했나 보다. 이라고 이제 뭐 이야기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딴 이야기만 하고 왔어. 근데 같이 간 분이 연락 왔더라고. 한 일주일 뒤에. 아유, 스님, 그게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때 그 보살님 만나러 갔잖아요. 그래서, 예. 만나러 갔었지. 그때 스님이 막, 다란이 막 해주고 했잖아요. 그때 뭐 보살이 그래서 기분이 살짝 그래서 해줬지. 이랬더니. 그 보살, 신이 나갔어요. 신이 떠나버려가지고, 이제 무당 못한대, 무속인 못한대요. 그 깃발 내렸어요. 이러더라고. 대나무 깃발 걸어놓거든. 깃발 내렸어요. 그러면서, 안 한대요. 그리고 이사 간대요, 이제. 그리고 먹고 살 거 엄청 걱정하던데, 어떻게 해요? 뭐 평생 뭐 자기 소원이 뭐 그거라며 떼는 거라며 정상으로 살고 싶다 해서 뭐 잘 됐네 뭐 그랬거든. 근데 속으로 좀 미안한 감도 있더라고.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자기 아들 학비도 대주고 했는데 이제 뭘로 먹고 살아? 그게 조금 미안한 감도 없잖아 있더라고. 이렇게 약해요. 무속인들은 또 이게 귀신들이 전성기도 거짓말 잘하거든요. 그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한 스님을 이 자기 절에 신도 중에 젊은 여자인데 20살인가 21살인데 귀신이 붙었어요. 심각해. 완전히 막 정신 나간 애지 한마디로. 헛소리를 계속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뭐 내보고 이제 좀 떼달래. 자기는 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귀신을 떼주고 업장도 좀 녹여주고 정화해주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절 근처에 사는 신도였대요. 근데 한 7, 8부터 한 2, 3년 동안 귀신이 들어가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님 우리 애 좀 낫게 해달라고 절에 그냥 막 강제로 막 맡겨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못하니까 내보고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그래서 다 나섰지. 다 나서니까 그 신도가 고맙다고 이 스님한테 막 크게 보시도 하고 어떻게 좀 잘해줬나 봐. 이 스님이 막 그걸로 끝내고 이제 이 보살 학교 다니게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스님도 살짝 문제가 있었거든. 젊은 스님이었어. 그때 나이가 젊었어. 20대 후반이었거든. 좀 이게 좀 있잖아요. 그치? 열기가 있고 뭐 나름 뭐 있잖아요.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부산을 간 거야. 부산에 여행을 간 거야. 이 스님이. 그 절 주지였는데. 그래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그까지 좋았어요. 여행을 간 것까지 좋았는데 여행을 가서 광안리를 간 거야. 광안리 해변에 둘이 앉아 있었대. 그러니까 이 스님은 성복을 안 입고 있었겠지. 밤에 그 뭐 누가 성복 입고 젊은 여자하고 다니면 욕하잖아. 그러니까 뭐 평상복을 입었겠지. 그러니까 무속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보살이 뭐 귀신이 붙었다 이러면서 이 보살을 가만 놔놓으면 큰일 나겠네. 귀신 떼줘야 되겠는데 이거 이래 놓으면 안 돼 이런 거야. 근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 내가 귀신 다 떼줬다고. 아무 문제 없었거든. 근데 그 소리 듣고 놀란 거지 둘 다. 내가 아직 더 안 떨어졌나? 얘는 뭐 걱정하고. 이 스님은 또 믿음이 없었던 거지 나에 대한. 다 해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정상이라서 같이 간 건데 다 나왔다고. 근데 무속인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이고 구대야 된다고. 구대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당장 내일 가서 하든지 지금 가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광안리에 그 연인들 있는데 와갖고 옆에 이거 뭐 좀 해주고 좀 봐주고 돈 받고 하는 그 무속인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손님이 별로 없는 무속인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야 얘를. 그래 자기 남편이 또 박수무당이야. 둘이서 굿을 한 거지. 굿을 막 하다 보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귀신이 막 나온다면서 안 떨어진다면서 막 때리고 막 밟고 막 어떻게 됐겠어요?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와, 네, 황당하더라고. 업이 지중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 셋 다. 그 두 사람 구속됐어요. 과실치사지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닌데 이제 뭐 귀신이 안 떨어진다고 막 생각하고 때리고 막 발로 밟고 했는데 장이 파열돼가지고 장출이 일어나서 급성 복막염으로 죽었더라고. 이 스님은 못 모르고 옆에 가만 앉아 있었던 거지. 바보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한 스님이 아니거든.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뭘 잘 뭐 크게 몰라 내가 볼 때. 자기 딴에는 연불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받았는데 이 스님은 가만 앉아 있었고 뭐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 그래갖고 이제 죽음이 돼서 돌아왔는데 딸이 자기 신도가 그 신도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 절을 다 뒤집고 막 난리가 났지. 왜 부산 데리고 갔냐고. 그래 쫓겨났어요. 다른 절로 주지하다가 쫓겨났어. 아이고 내가 답답해. 그거 왜 그지 됐냐고 내가 되게 뭐랬어요. 무속이냐고 다 힘 있는 거 아니거든. 귀신이 붙었다가 나가버리면 뭘 못 봐요. 그냥 무조건 이때까지 했던 습대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야. 대충 보고. 그런 무속인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 난 그러거든. 우리 신도들한테는 가지 마라 그러거든. 잘못하면 그 전송기 비슷한 거 하나 붙어오면 내가 또 떼줘야 돼.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신도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딸내미 시집 가는 것 때문에 취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잘 뭐 봐주고 뭐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랬더만 무속인 집에 갔다 온 거야. 딸내미 데리고. 갔다 오는데 그날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애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게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병원 가도 뭐 안 낫고 이래갖고 왔더라고. 그래 보니까 뭐가 있어. 어디 갔다 왔어요, 네? 그래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죠? 그러니까 예, 어디 뭐 전보로 좀 갔다 왔는데 무속인한테 갔다 왔죠? 예. 그 사람 붙어 왔어요, 예. 이 떼야 돼요, 귀신. 그래서 배가 아픈 게 배를 아프게 만드는 귀신이야 한마디로. 약 먹고 죽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야. 농약 먹고 죽은 귀신이라. 아픈 거라고. 귀신이 안 되면 안 낫는다고요. 스님 그냥 해주면 안 돼요. 뭐. 내가 일단 그냥 해줄게. 조그마한 귀신들 그냥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줘요. 죄를 안 지내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해줘요. 했어. 한번 하고 안 떨어지면 무조건 죄 지내서 떼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강하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래서 한 번만에 아마 떨어진 걸로 알아요. 그렇게 붙어올 수 있어요. 그런 인연들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전생에 이 귀신들과 인연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전송기가 계속 대기해 있다가 어릴 때나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나 마음이 아플 때나 슬프고 괴로울 때 옆으로 들어와요. 위로해 준답시고 붙어. 그래가지고 잠식해서 무속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 예가 많더라고. 사실 무속인한테 붙은 전송기는 약해요. 내가 나란히 하고 이러면 금방 떨어져요. 쟤 한 번 지내면 깔끔하게 정리돼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내림굿하고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 혹여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뭐 그런 무병으로 고생하시면 이걸 내가 숙명이다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주 힘 있는 스님이 있으면 가서 재령하고 천도하면 무병 없앨 수 있어요. 무병 불치병 아니에요.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 그런 일을 만나거든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